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웃으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소유한 지식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우리는 흔히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반토막짜리 지식이고 알의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소경은 앞을 못 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못 보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직접 눈을 감고 하루라도 생활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죠. 암에 걸리셨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암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암이 어떤 증상이고 왜 생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생겼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암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설명한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안다는 이야기, 이 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섣부른 지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알미라는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의 그 안다라는 표현 속에는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그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까? 비밀스러운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을 대체적으로는 남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둘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지식적인 면에 그것의 알미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꾸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설레발을 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남을 위로하는 그 말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아까 드렸던 질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것, 우리의 신앙의 연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풍문으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은 하죠. 왜요?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얘기도 들은 얘기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규정 짓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진 않나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통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조금 습득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잠깐 1장의 말씀을 잠시 볼까요? 말씀을 봅니다.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을 가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행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까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장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폭풍이 닥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다로 던지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죠. 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셨을까? 그 상황만 보면, 오늘 또 2장을 쭉 살펴보겠지만 그 상황만 보면 요나는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역경이고 어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찾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인식하나요? 언제 하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요? 내가 뭔가 성취가 되었을 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식했나요?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절반가량을 쓴 다윗, 수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왜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전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라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고 문제이고 역경인 그 고래를 왜, 고래가 아니죠, 물고기를 왜 준비했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나가 2장에서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간청할 때 요나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았고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광야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역경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상실되는 그곳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찌어찌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인간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항상 제 설교에는 항상 아멘은 잘 안 나옵니다. 생각을 하도 많이 하게 만드니까 아멘은 절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도사님들 설교하실 때는 아멘도 크게 하시던데 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고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4절이 아닙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요나가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요나가 던져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죠. 그러니까 영혼까지 물이 잠겼어요. 그 기품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풀 같은 것이 그를 지금 두르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6절에 산의 뿌리까지라고 하는데 이 산의 뿌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 바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왜 그러냐? 산의 뿌리까지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내려가다 못해 그곳이 나의 지옥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려가다 못해 정말로 절망의 구덩이까지 내려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요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는지, 소화가 안 되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럴 때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웃지도 않으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의 고난이 심한지 그는 절망, 그리고 지금 이곳이 지옥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있나 봅니다. 네. 요나는 지금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요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은 과연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를 요나가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거죠.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누가 요나를 던졌어요? 3절에 주께서.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 신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이, 이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징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징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고난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욥을 보니까, 욥기에서 보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죠.
그가 잘못한 게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왜 그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의 결과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결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반대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뭐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과와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불순종 가운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이 쫓아내셨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자세가 되게 재밌어요.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후반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했던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없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는 결과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인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늘 시간 고난 중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실 때에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건가요?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잘못한 자녀가,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해서 아이를 때리는 부모에게 울면서라도 앵기는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치료해 줍니다. 안아주죠. 보호해 줍니다.
오늘 시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역경이 찾아왔잖아요. 문제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왜 왔을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에 집중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 집중하면 감히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어떤 죄악과 어떤 문제, 어떤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았으면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당대 의인이었던 욥 42장의 욥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나랑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풍월은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풍문은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고난은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항상 처음엔 이렇습니다. 이런 찬양에 은혜 많이 받으시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나 그 눈물은 사실상 회복의 눈물이 아니라 신세한탄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찬양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 부르면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울잖아요. 신세한탄이죠. 뭐 이렇게 딱 결론 내기는 좀 위험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나 주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시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9절에 있는 요나의 고백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되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십니다. 지금까지는 내려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올라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나의 기도의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설교를 30분 하셨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진 않으신가 보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행동입니다.
오늘 시간 때로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저도 불평불만하고 올라왔거든요. 제 삶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더 잘 깨달았을까요? 고난 중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에 힘쓰실 때에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욥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이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